이름으로 시작되는 작은 일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들이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일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큰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크게 되고 큰 사람이 되라고 하고 남아대로라 그래서 큰 길로 가라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참 많지만 작은 일들의 시작이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크게 그리고 작게 시작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작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일이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3333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가 날아가는 것까지라도 보면서 주께서 여기에도 섭리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미국의 기상학자 노턴 노렌스라는 사람이 카오스 개념을 말하지요. 지구상의 어디선가 일어나는 작은 변화, 미세한 변화, 사람이 잘 알아차릴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변화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엄청난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컨대 브라질 아마존 숲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기 시작해서 나비가 일으키는 작은 바람이 때로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하지요. 카오스 개념이 나중에 이제 우리의 삶과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 미세한 변화가, 작은 차이가, 사소한 시선이, 사소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삶의 뒷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작은 일들이었는데 작은 사건들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사람은 결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결혼이 되어서 보니까 소중한 나의 가정을 이루어 오늘의 행복함이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있었던 그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일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서 스쳐가는 소소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갈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 딸들이 찬양을 골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밖에 어제 저녁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수북하게 깔려있는 낙엽들을 보았습니다.
주일학생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야, 낙엽이 수북하다. 그러면서 제 속으로 저 아이들이 이것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5사람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대통령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 중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미국의 돈에 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거의 대통령들이 그 얼굴에 올라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안젤루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프랭클린이라든지 한 3사람 된다 그래요. 대통령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 프랭클린이 필라델비아에서 살면서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는 저녁이 되어서 등불을 켠 다음에 자기 대문 밖에 그 등불을 걸어 놓았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아깝게 기름을 때우고 왜 저렇게 꼭 밖에다가 자기 집안도 아니고 대문 밖에다가 저렇게 불을 켜놓나. 아이고 저 사람 참 어리석다. 그렇게 혀를 차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달이 쌓여갈 때에 사람들은 그 불빛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불빛 때문에 최소한 그 앞을 지나갈 때에는 어떤 걸림돌을 피할 수 있게 저녁길을 잘 지나가게 된 겁니다. 한 사람, 2사람,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 대문 곁에도 그렇게 불을 켜놓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온 세상에 저녁을 밝히는 그러한 가로등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길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등대의 기원이 된 겁니다. 배들이 먼 항해를 끝내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방향을 잡고 옳은 길로 가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내가 하는 작은 일이겠지만 내가 하는 일들이 작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얹어서 실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사람들을 놀랍게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등불이 되는 소중한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일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작은 일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는 소자라는 말이에요. 소자, 작고다 작은 자.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칭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 주께서 보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데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을 저 마을 이성 저성 다니면서 일할 때에 어려움이 많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을 잡아다가 패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것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가야 하니까 가야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반겨해 주지 않을 거다. 너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 참새가 2마리가 팔려가는 이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일진데,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할 때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 닥치는 많은 일 가운데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그럴지라도 참새 2마리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일들을 잘 감당하라. 다만 생각하기를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잊지 말고 일들을 감당해라 하며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작게 여겨지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너희들은 소자 중 하나야.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본문의 말씀 앞에 말씀 보면 제자들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10이라면 이 제자들을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이야기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어떤 일이냐면 4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이에요. 누구에겐가 냉수 한 그릇을 이 제자들이 그냥 선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일에 어떠한 도움을 받겠지만 그러나 소자인 너희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제자들을 경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에게 내가 상을 줄 거야. 상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누군가 물 한 그릇 준 것이 뭐 크겠어요. 이따 말씀을 좀 더 드려보기로 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물 한 컵 주는 게 뭘 큰일이라고.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히 여기고 충성되이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 가지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큰 것도 할 수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크게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들이 누구에게 크게 비추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주의 이름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이 쌓여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작은 일. 나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와가지고 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충분히 유지해 갈 수 있다. 저는 두 측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확 붙잡으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하고 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죠.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건 나름대로 어떠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신학적인 어떠한 문제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깊숙한 어떠한 이야기들까지 터치해 주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건 참 오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참 크고도 귀하고도 소중한 선물이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금년의 키워드는 아마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에 대한 설교, 간증,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의 간증들을 고백들을 우리가 한 20일 동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많은 몸부림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걸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 그리고 삶의 깊숙이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삶들을 계속해서 터치해주고 있어서 그 때문에 감당해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그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간증, 고백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지만 권면해 본다면 이제 일주일 남았더군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8시부터 나오셔가지고 한 10시까지 연속곡 좀 접으시고 나오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서 듣는 어떠한 설교의 그러한 어떠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나와 똑같은 동질성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 병신도들이 예수를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일 하나하나들을 일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아서 설교 시간에 할애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탁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무슨 상이 있을까? 작은 일에 무슨 대가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이러한 삶들 속에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곳의 기후와 환경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제가 오늘 42절에 주로 말씀을 할게요.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 이것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별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꿀꺽 마시고 끝날 수 있는 그런 한 모금의 물일 수 있지만, 누구에겐가는 이것이 생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기후를 가지고 이해해 보면 이런 이해가 충분해집니다. 비가 잘 안 와요. 저는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의 추억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지역에 갔는데 허들판이죠. 그곳에 작은 성 하나가 있어요. 옛날 성터가 있어요. 성터를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서 다윗이 저기에서 이렇게 했다, 막 그런 설명들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만은 비가 쏟아져요. 소나기를 맞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비 맞은 사람은 성지순례 가가지고 100에 1명도 안 돼요. 비 안 와요. 참 제가 재밌고 소중한 그러한 추억을 가지게 됐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지역들을 가는데 먼지가 풀풀 날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물 한 모금 얻어먹는 거니요, 생수를 얻어먹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못 먹어서 죽어갈 것 같은 갈증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해요. 냉수 한 그릇은 어떤 이에게는 그냥 작은 갈증 하나 해결하는 거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은 그의 생수가 될 수 있어요. 생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만나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작은 일, 어쩔 때에는 그 작은 일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일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일이 누구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흡수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들이 습관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작은 일 하나하나를 감당하며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어서 살아간다면, 어느 땐가는 내가 베풀고 내가 행하고 있는 작은 생수 한 그릇의 선한 일이 누구에겐가는 생수의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생수를 주냐면 소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1장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훈련을 어느 만큼 시키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와라. 멀리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성중에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와라. 그러나 만만치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지라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가는 게 뭐지요?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희들은 내가 소자라고 부르지만, 작은 자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너희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그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영접한다면 그들이 이처럼 제자의, 선지자의, 제자의 그러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에서 한 그릇의 물을 대접하는 그 사람의 관심을 두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 그릇에 그러한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가 처음에 카오스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디선가 일어나는 작은 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큰 기상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나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영암에 가면 영암 서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양교로 왔는데 거기에 김재선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목사에게 부담이 될 만큼 기도를 많이 하셔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저 옆교회 황금교회라는 교회로 이분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황금교회는 제 친구가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려면 사택 앞을 지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새벽 1시면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새벽 1시면. 이제 30대인 목사가 30대 중반을 살아온 이 목사가 저녁에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하면서 기도하러 새벽 1시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지나가시는 사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가 불편해. 장로님이 워낙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장로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사모님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잘하고 놔두고. 그러면서 이분의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이분의 누나가 큰 누나가 김금숙, 이 목사님의 큰 누나 김금숙, 그러니까 이 김재선 장로님의 큰 딸이죠. 김금숙 권사예요.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막내 동생 아들 목사 은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많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서울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민 권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오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셨어요. 이분이 연로하셔서 교회까지 못 걸어오니까 효순이라고 하는 김효순 권사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 이제 이 자리는 자네 자리여서 물려줬어요. 김효순 권사도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김금숙 그 권사님의 그 자리를 물려줬어요. 기도가 권사님 3대째 거기 하여튼 그 자리 기도 자리가 물려지네. 그 자리를 지켜요. 저희 집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남편 신장로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나름대로 늦게까지 하고 가셔요. 저도 그러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김금숙 권사님이 손자를 보다가 그때사 교회 오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들어가기 어려워. 사모는 더 어려워. 이제 권사님 놔두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은호 이름 누군지 아시겠지요? 그 사람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 여기에 교회 오른교회 목사님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은호 목사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시골 출신이라니까요. 모르셨죠? 제가 입 다물고 지금껏 살았거든요. 근데 말이죠.
시골의 목수 아버지가 아들 목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로 심는 거예요. 작은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누나가 그렇게 우리 은호 목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분 시골에서 컸고요. 시골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작은 기도,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 넘어갑시다,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까지라도, 거기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심어야 돼요. 기도하며 오늘 작은 물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건너듯이 우리가 그렇게 심고 주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잖아요. 지금 요즘에 오늘 쪽에도 우리가 그 목사님 텔레비로 봐야 될 텐데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덧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제가 유튜브 봐버리면 큰일 나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작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마지막 때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플 때 네가 내게 와주었고 나를 신방해 주었고 내게 위로해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주님을 언제 우리가 그렇게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 중 하나에게, 목마른 사람 하나에게, 병든 사람 하나에게, 가난한 사람 하나에게, 목마른 사람 하나에게 그에게 위로의 말 하나 해주었던 것이 내게 위로해 준 거고, 목마른 그에게 물그릇 한 그릇 주는 것이 내게 물을 준 거여서 내가 받아 먹음이었고 내가 입음이었고 내가 위로를 받음이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상급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상급이 이처럼 선언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셨고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그러한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측면들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회복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물론 모든 시점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어제 정선인가 그분 간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차갑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차갑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냉대함을 받게 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러한 냉대함 속에서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까지 읽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냉대를 받는지 몰라요. 냉대를 받는 세상에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잃지 않는 것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을 이 냉대받는 세상에서도 잊지 않고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가족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걸 통해서 주의 시선이 있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중한 주의 일에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 뜸 한 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